저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것은 전에는 과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날 과자를 써서 지나갔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바로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고 또 기분이 좋은 축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설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 사실로만 인해서도 지금 온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여는 데에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잔치를 위해서 하는 그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잔치를 하려고 하면 잔치를 베푸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장소라면 집인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잔치를 연 장소가 누군지, 어느 집인지, 그리고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그 잔치를 연 장소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냥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를 위한 잔치 같으니까 당연히 나사로 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연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연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잔치는 나사로의 집에서 연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였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이 나사로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를 열었던 장소를 제공한 그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축출당해서, 추방당해서 동네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잔치를 열은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시몬을 고쳐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은 언제 고쳐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나병에서 고쳐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언제 주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다면 자기가 그 주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한번 대접해서 잔치를 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에 비하면 나병 환자는 거기보다는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집에서 잔치를 했을까? 아마 짐작하기는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여동생 둘이는 아버지도 없는 가운데 그 어려운 동네 지내면서 아마 형편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올 때는 그래도 대접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것은 단순히 식사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잔치 열면 거의 다 왔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집이 넓어야 됩니다. 집이 넓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도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나사로 집이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시몬이 자기 집이 그래도 집안 형편이 괜찮고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연 것으로 짐작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유된 것도 그에 못지않는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사실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었고 유대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그냥 홈레스들이죠. 구걸하면서 생활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던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를 고쳐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몬처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들여서 주님께 이런 감사를, 이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데도 또 상을 차리는데도 일손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다른 곳에도 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음식 만드는 일로 굉장히 분주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식도 아주 솜씨가 좋아서 맛있게 잘 만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또한 있어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에 음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음식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음식은 있는데 맛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마 음식을, 지금 어차피 재료 자체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다 제공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가 몸으로 시간을 내어서 자기 몸으로 자기 음식 만드는 그 솜씨를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잔치에 이제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싶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뒷부분에도 쭉 보면은 주로 이 잔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 사람들이 와서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거의 잔치에 예수님 다음 가는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인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잔치를 함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또 나사로를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보고 싶어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서 앉아 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 다음 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마다 나사로를 본 후에 자동적으로 예수님 보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냐고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나는 죽어서 사실은 동생 말들 들으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였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간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로 태어난 오늘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서,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이 행동에서 또 다른 것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하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한 것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는 14장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것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사실은 이렇게 읽어드려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팍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 다음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요한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리아가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이 똑같이 그 현장에서 보았는데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에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에 이제 그것을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어느 게 맞느냐, 이걸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붓는 것은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붓는 거기까지만 본 것 같고, 그런데 이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그리고 또 발에도 붓는 마지막까지 보았던 것 같아요. 요한은 발에 관심이 많은 건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보는 게 이제 좀 다르죠. 미용사 하시는 분들은 사람 보면 머리 스타일 봅니다. 피부 스킨케어나 관리하는 사람들 얼굴 볼 거예요, 아마. 안과 닥터들은 보면은 눈 볼 거예요, 아마. 신발 장사들은 사람 보면 신발부터 봅니다. 옷 장사들은 옷부터 봅니다. 요한은 왜 발에 관심이 많았는지 잘 모르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요한은 보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눈치 못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가 바뀌었는데도 안경을 안 끼던 사람이 안경을 꼈는데도 전혀 눈치 못 채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는데도 머리 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볼 때에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왔구나 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으면 아이고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그렇게 너무 이쁘다 하면서 또 바뀌었다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전에가 훨씬 더 이뻤는데 하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좀 섬세하게 눈치채고 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한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 남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린 그것이 예수님만 그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냄새를 그냥 풍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면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고요. 집안이 한 사람이 어지러 놓으면 이게 집안이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같이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참 향기가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이 향기가 나는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확 깨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가룟 유다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붕괴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말했다고 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그냥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예수를 잡아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길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왜 가룟 유다만 언급했을까요? 사실은 옆에 다른 제자들도 말을 했고 또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가룟 유다, 그것도 나중에 예수 잡아줄 그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가룟 유다가 아마 목소리가 제일 컸고 거기에다가 주도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받아 놓으면 이놈은 도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가 훔쳐가려고, 지 주머니에 넣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그리고 마가도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실을 가지고 붕괴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말을 했는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도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은 이 일에 대해서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에 부어드렸던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중단시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전략을 하고 돈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떤 때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을 한 2가지 정도 뽑는다면 우리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한 날이죠.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장래의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장래일은 본인은 이제 죽었고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님의 또 친척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장례를 할 때도 그렇고 자식이라면 또 가족이라면 또 가까운 지인들이라면 그런 결혼식에 참여할 때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도리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부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까우면 이 부조 금액도 또 달라지고 그리고 또 가까우면 복장 자체도 이제 다르죠. 상주가 있는 거하고 또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도 다르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전략한다고 해서 장례식 비용을 너무 전략해가지고 대충 한다든지 전략한다고 해서 결혼식 비용을 너무 줄여가지고 하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모든 표정 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 전략한다고 시장에 가서 그냥 뭐 싸구리 반지 하나 사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분위기는 보고 혹시 감동을 하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또 보면은 이거 그냥 시장에서 파는 싸구리 그냥 반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기분 다 상하게 되고 그 프로포즈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비하였다는 말은 아무 보람이나 이득이 없이 그냥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가 정말 허비한 것일까? 마리아가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 보람도 없는 그런 것으로 허비로 표현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허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는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없이 마치 자기 오라버니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마리아에게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그 되는 향유를 드렸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허비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장례비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값으로 300데나리온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할 때도 싼 반지 그냥 대충 사가지고 그렇게 프로포즈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몇 달치 번 돈으로 다이아 반지를 사서 그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허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은 나같이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허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게는 은혜요, 내게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잔치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 만드는 그 솜씨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옆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가 일을 하면서부터 모았던, 평생 모았던 돈일 것 같은데, 재산일 것 같은데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참 나병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 죄악에 물들어 살던 그런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같으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 수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주일마다 모이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도 마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엌에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참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한 잔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나도 마르다처럼, 나도 나사로처럼, 나도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큰데 오늘과 제가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리시고 질병으로, 때로는 주님 상처로 고통받았던 내 과거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신